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하지요. 그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또 사라와의 사이에 99세가 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며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받았지만 100세에 돼서야 아들 이삭 달랑 하나를 주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복을 주셨어도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 지역의 그런 세태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호와 신앙인이었으나 자기 남편의 그 육체적 한계로 가장 필요한 아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겸손히 진심으로 섬겼던 경건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맨날 신앙생활은 하지만 헤매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기록은 4장 17절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17절 오늘 읽기 바로 전절이 뭐예요? 말한 대로 또 아들을 낳았더라. 그냥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냐 이렇게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은 것도 또 아들을 잃은 것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심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통해서 당시에 열왕기서를 읽는 포로된 유대인이나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를 이 열왕기서 저자는 소망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 조국을 위해서 지금 조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자란 후에 추수하는 밭에 나갔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지요. 그러면서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아이의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편 121편 6절 상반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기록처럼 흔히 이쪽이 햇볕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있는 일사병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더더군다나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사안에게 말한 것에서 이 일을 아버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봐서 이런 상황이 당시에는 흔히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 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있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 죽었다니까 이 아이가 뭐 6살, 7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많이 커봐야. 더욱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하디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급사했으니까 당혹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은 매우 의외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마련하여 엘리사가 머물렀던 방의 침상에 죽은 아들을 눕히고 문을 닫아요. 이것은 아들이 죽은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단 말에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이에요. 월삭. 그전에는 그 월삭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어찌 갑자기 그를 찾아가느냐고 묻는 것을 볼 때 남편은 어때요? 아이가 죽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녀는 먼저 그냥 샬롬, 그냥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인사예요. 평안이다, 평안한 샬롬, 그냥 인사예요. 그러니까 사원하게 그리고 멈추지 말고 엘리사에게 곧장 가라고 명령하죠. 평안 샬롬이라는 인사는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단순히 아주 형식적인 인사로 평안을 건넸지만 여기 평안 샬롬이라는 말은 그녀의 상황과는 어때요? 전혀 무관해요. 지금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평안이라뇨? 그러나 여인은 겉으로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과 행동은 엄청 단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마침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갈멜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는 선지자는 이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사환 게하시를 보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마중하며 안부를 묻게 합니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그러나 수넴 여인은 게하시의 물음에 평안하다고 그냥 대답하면서 엘리사에게만 집중해요. 그 이유는 죽은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이 살릴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 그의 발을 끌어안자 게하시가 떼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가만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자신에게도 이 여인의 고통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주 솔직하게 그걸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깨어 있어야 함을 엘리사는 지금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은 엘리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다시 28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나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만 왜 그 아들을 데려가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얼핏 보면 원망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소망의 표현입니다.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이에게 갈 때 그 누구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즉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즉시 아이의 얼굴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도구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말 어서 많이 본 말이죠. 들은 말이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고백한 내용과 동일한 맹세예요. 그러니까 오직 전혀 떨어져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줘요. 또 어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사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수넴 여인보다 앞서간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 아이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란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제야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는 방에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요. 아이와 단둘이 있는 상태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아이의 몸에 엎드리자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하게 되는데, 그렇게 재차 행하자 아이가 7번의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뜹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 같은 행동은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죽은 이 아이와 눈과 입까지 마주하며 한 몸이 되는 일도 거리낌 없이 행합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사람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멀리 피해서 갔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엘리사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의 몸에 자기 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접촉함으로써 그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는데, 마치 죽은 자를 일으켜 부활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리심으로 인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영혼의 상태가 이 아이처럼 죽은 사람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과 입과 손을 밀착하듯이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멀찍이 남을 통해 지팡이를 보내듯이 하지 말고 직접 만나 어울리며 뒹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나눈다면 그 영혼이 차차 따뜻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수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사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죽은 아들이? 아마 믿었을 거예요.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그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장례도 미루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급하게 달려갔고 포기하지 않고 게하시만 보내려는 엘리사를 기어이 집으로 오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넴 여인의 무릎에서 죽어 싸늘하게 식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 따뜻한 체온으로 엄마 품에 안겼으니 정말 이 놀라움과 이 감격은 어떻게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헤어진 사람을 오랜만에 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죽은 아들이 얼마나 그 감격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일상적인 인사, 인 샬롬을 말하며 장사 지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거리가 약 50km 정도 돼요. 이 거리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엘리사를 먼저 찾잖아요.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과 함의 사랑과 다시 아이가 있는 집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50km 거리를 돌아와요.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수넴 여인은 그러한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다시 품에 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 같아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평안, 샬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극한 상황에서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당시에 포로된 이 유다 백성들은 마치 수넴 여인의 아들 같은 이 죽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수넴 여인처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 저자의 의도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